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등장할 때에 우리가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본을 받으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세를 세우는데, 정말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능력이 탁월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런 것을 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세우셨지만, 모세 참 연약한 것이 많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이 모세도 훈련시키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서 은혜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자로 40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세에 형제를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아내인 시보라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장인 이도로 양떼를 치면서 80세까지 지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는 양을 치다가 이제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도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저도 그냥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목자가 양을 칠 때에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꼴이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양을 치고 호렙산 쪽으로 갔지만, 자신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면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신발을 신고 막 돌아다니면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더러움들을 벗어버리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종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앞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온전히 네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세우시려고 그 모세를 지금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런 은혜는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동교회로 보내실 때에 내 힘으로 온 것 같고 내 환경에 이끌려서 온 것 같지만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힘으로 호렙산으로 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 그곳에 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의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먹고 살려고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남편과 이 아내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가정을 꾸리게 하셨는지,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도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섭리가 내 삶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신은 상징적인 것인데, 하나는 세상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네가 내 앞에서 노예로,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그 모습들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려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것,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일 처리하는 방식들, 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신을 벗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지십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한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로마 군병에 끌려갈 때에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말은 베드로는 늘 한쪽 편에 칼을 차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가지고 자신도 지키고 예수님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이면 예수님도 지키고 내가 모신 이 예수님도 지키고 그리고 자신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이 육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세상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마귀를 대적해낼 수 없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도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이 내려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 나눠지는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일강에 버려진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40세까지 살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쫓겨나서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에서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친 그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를 쓸 때에 자기 백성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이 백성 구원하라고 나를 세워주셨지 하는 그 마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이제 설교 가운데 말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 말들이 능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40세가 쫓겨나기 전이죠. 40세가 되었을 때에 형제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요게벳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40세에 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모세에게는 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40세가 되고 나니까 애굽 왕자로서의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묻은 것입니다. 7장 2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왜 일을 했는가 하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왕자를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백성 구원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좀 이거를 잘 숨겨주시고 가려주시고 해야 되는데, 했는 일 다 등통나고 내 형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진퇴양난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지 않고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신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애굽에서 배운 학문, 애굽에서 왕자로 지낸 시간, 그로 인해 가진 힘을 의지하고 이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훈련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미디안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이 모세와 같이, 내가 미디안 광야 생활하는 같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할 때에 하나 돌아보셔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80세에 부르신 것. 그래서 내가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인데 이 신을 벗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벗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벗어집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인데 성령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계신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능력도 주시고 하나하나 일러주시면서 우리의 돕는 자로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늦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 보는 것을 어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좋아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지식을 가지는 것이 내 노력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정말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 뒤에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뀌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은혜로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근데 모세가 호렙산에 왔을 때 너무나 신기한 것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끌려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신 건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신데 이 불이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불은 연소시킬 물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있어야 하고 산소도 있어야 하고 그래 불이 탑니다. 근데 이게 왜 신기한 장면인가 하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 불이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면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셔서 모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줄 내가 모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해서 벗고 있는데 이걸 벗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이 모세가 신을 벗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 빨리빨리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하시고 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까지 그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입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3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십시오. 내가가 핵심인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데 일을 합니까? 말하고, 하나님은 내가 한다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 한참 듣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또 이걸 합니까?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니까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모세는 못 알아먹습니다. 뒤에 몇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1절의 말씀인데 3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내 형편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왜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까? 내가 저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나라 하다가 내가 저 바로에게 쫓겨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다시 하나님 이 바로에게 보내려고 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멘 하지 않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내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왜 나를 이 백성에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도 보이시고 손을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낫게 하는 그런 또 표적도 보시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모세가 좀 믿겠다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하나님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할 때 하나님 이 뒤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 고구마 10개를 물 없이 먹은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시지 알아듣는단 말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거다.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지만 너 때문에 내 영광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지 네가 능력이 있어 보낸 게 아니라고 형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이 두 가지를 다 봤는데 그 앞에서 계속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나와 똑같은 겁니다. 나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을 꺾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만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저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막 이렇게 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잘 모릅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좀 어떻게든 좀 더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막 교만한 마음이 있어도 교만한 티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시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을 내가 참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교만이란 말을 참 잘못 알고 있었구나.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교만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까지 가는 걸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세상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하셨는데 모르고 내가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한테 교만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면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꼴 좀 보십시오. 내가 이런 능력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 대원들 다 이제 사실 섭외하고 또 세우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연말 되니까 전사님 이제 좀 그만할 때 안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더 교사를 하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더 찬양대를 하고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왜 교만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 믿고 나면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그 교만함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왜 낙심만 하면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닌데 지금 이 문제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모양만 다른 것이지 내 안에 똑같이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확인하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확실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 특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작은 교회 특징. 제가 작은 교회를 많이 섬겨와가지고 작은 교회 특징은요 의무가 많습니다. 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기도하자 하면 늘 이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이렇게 왜 나한테만 기도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말은 그죠. 저분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분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우리에겐 기도는 그런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기도의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한 명이 기도의 길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그 옆에 붙어서 기도한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교만해져 있는데 그 교만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벗어야 될 신이 있는데 이것이 벗어야 되는 줄 모른 채 모세 같은 모습을 평생에 걸쳐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은 모세가 80세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머지 영도자로서 생활하는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만 모세 또한 빚어가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 신을 벗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기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더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